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자기의 고민을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프로예요. 지금은 종영되었다고 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 프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를 고민을 하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프로를 찾아서 사람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딸이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보다도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나왔는데 자기는 20대인데 외모가 40대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40대로 취급받는다고 이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새댁에 나왔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남편이 잘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남자 청년이 나왔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자꾸 자기를 때려서 이게 고민이다 하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남자친구는 자기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빵만 먹어서 30kg이나 쪄가지고 이게 고민이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친여동생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오빠의 이야기가 방영이 됐습니다. 이 오빠는 여동생과 9살 차이가 되는데 이 사생활 간섭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여동생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티켓까지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여동생이 결혼을 하지만 자기하고는 5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계약서를 쓰기도 했고요. 또 이 여동생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늘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그 얼굴에 그 뽀뽀를 하는 그러한 오빠였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이 여동생은 남자친구와 여러 번을 헤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랑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스토커입니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최고로 비난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집착 오빠다 이렇게 불렀어요. 집착. 이 단어를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림,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좋은 일에 매달리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집착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좋은 뜻에 사용되지를 못합니다. 음식에 집착하다, 돈에 집착하다, 세간의 인기에 집착하다, 현상에 집착하다, 방송사가 시청률에 집착하다, 지위와 명예에 집착하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다. 이 전부 다 이 집착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일에 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집착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집착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착 오빠가 아니라 집착 성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과 몸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힘들게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까지 도망을 하게 되죠. 그 외삼촌의 집에서 잠깐 머무르다 보면 형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그마치 53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걷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임마누엘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걸 보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는 번영과 축복에 살며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고 아버지에게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심지어 하늘문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약속까지 받았던 난데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용기를 내어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아주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 하란에 들어가자마자 우물 곁에서 목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외사촌인 라헬을 쉽게 만났습니다. 그 라헬이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은 자기의 사촌이 그 먼 브엘세바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촌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만나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여동생이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아이를 만나본 게 처음이야. 여동생은 지금부터 97년 전에 시집을 간 겁니다. 97년 만에 여동생의 아들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오랜만에 누리는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쉬면서 먹으면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집안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외삼촌 라반의 양을 누가 쳤느냐? 라헬이 쳤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한 공간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되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품삯을 라헬로 달라고 했어요.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사랑이 이렇게 정말 무섭잖아요. 7년 동안을 내가 무인봉사를 할 테니까 그 라헬만 내게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게 되면 그 처가에 돈을 줬어요. 얼마를 줬냐면 30에서 40세겔 정도 줬습니다. 근데 30에서 40세겔이 적은 게 아니에요. 보통 노동자가 1년을 일하게 되면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4년을 일해서 돈을 모아야 그 돈으로 여자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배로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라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자기 딸 그냥 30세겔 40세겔에 팔아야 되는데 70세겔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허락을 했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배팅을 한 거죠. 그런 집념의 사나이에 장자의 축복을 얻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라헬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한번 찍었다고 하면 반드시 얻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집념을 품은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고 복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집착한 것이 뭐냐면 바로 라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어요.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에 마음을 더 쓰는 거죠.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끌리는 대로 삽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진리 중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지만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12명 중에 6명이라면 절반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는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레아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유다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게다가 이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묻혀온 가족묘가 있어요. 그 가족묘에 들어간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성경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 라헬의 신앙과 인격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라헬은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지만 이 라헬이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면서 언니를 시기 질투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언니를 시기할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나로 아들을 낳지 않게 한다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떼를 씁니다. 이것이 라헬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라헬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저 야곱만 붙듭니다. 남편의 품만 사모합니다. 훗날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이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참 슬픈 여인입니다. 그러는데 자기의 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래서 그 분인나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심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한 번도 분인나를 시기 질투하지도 않았고 자기 남편 엘가나를 붙들고서 바가지를 긁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플러스 5명을 더 주셨어요. 그런데 미모가 뛰어났던 라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얼굴만 믿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에만 목말라 했어요. 하지만 이 레아는 동생에게 남편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끝까지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축복하시고 레아에게 스트레이트로 4명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이 이름 속에 이 레아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루벤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시므온은 들으셨다. 레위는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유다는 찬송,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레아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괴로움을, 내 고통을 돌보셨다 해서 루벤. 그리고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므온. 이제는 그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소망에 담긴 레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유다. 그러니까 레아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미모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틀을 세워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저 눈에 예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야곱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저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야곱의 배우자 선택 기준은 오직 미모였어요. 야곱은 우물가에서 봤던 그 순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걸 가혹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그 사람의 현재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에 제 눈에 안경이라 그래요. 남들은 보기에 별론데 도파민이 자꾸 나오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에서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 동물들이 짝짓기를 할 때 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뭐 서로 사귀어서 뭐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래서 뭐 함께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면 그냥 하잖아요. 뭐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야곱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야. 자기 눈에 예쁘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7년을 버틴 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라 호르몬의 힘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야곱 이전에 이 우물가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몸종을 이미 하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몸종이 걸어서 하란까지 왔는데 바로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리브가가 그 자리에 왔는데 리브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몸종은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택한 마음인 줄 알아 그 일을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정말 자기에게 와가지고 나그네니까 자기에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하고 믿고 그를 데려오게 되었고, 이삭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수준이 다른 거죠. 오직 야곱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졌지만 그는 살아가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왜 내 인생은 번영과 축복된 삶이 아니라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우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니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만을 따르고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그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안목의 정욕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일어나요.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버렸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엄청나게 봉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7년이 되는 날 너무나 기뻐서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드디어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야지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 밤에 들어가서 너무나 사모했던 마음에 그냥 웬 여자가 있으니까 그냥 잠을 자버렸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외삼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죠. 창세기 29장 25절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죠. 7년을 라헬만을 생각하면서 그저 참고 참았는데 레아라니. 이거를 전문 용어로 도르아미타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이 지역 전통의 이유를 드는 거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7년을 자기를 위해서 더 봉사하래. 그러면 주겠대요. 야곱은 지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 축복권을 쇠치게 했는데 자기는 아내를 쇠치게 당한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을 쇠치기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아내가 쇠치기 당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가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를 않죠. 자기 눈에 좋고 편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삽니다.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정말 좋았습니까?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헌신봉사했지만 라헬은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이 베냐민은 애굽의 포로로 가야 되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야곱에게 일어나요. 왜? 자기 눈에 이 라헬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서 그를 편애했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형제들의 미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성숙한 야곱의 선택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막아섭니다.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어린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안 줍니다. 어떨 때는 거부하고 어떨 때는 한참 있다가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좌절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미성숙한 우리가 집착하는 것대로 다 이루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루려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이 택함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되는 대로 지나가게 하시죠. 비록 그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했지만 그는 선택받은 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을 하시면서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일이 나의 인생에는 참 잦다라고 하면 그분은 내려놔야 될 라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인생이 괴로워요. 우리 그걸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그것도 잘 알아요.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가지고 있는 라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라헬 집착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